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또 그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인데 그 예배가 정성껏 드리는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변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한 더불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양식을 주셨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이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그 제목은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수렁에 빠치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공동체 가운데, 죄송하지만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용서해야 하나? 이렇게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배반하는데, 배신하는데 용서해야 할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용서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럴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찔러도, 속상하게 해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까지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의 1만 달란트를 임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십니다. 그 탕감을 받은 종이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를 만나자 그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하느냐? 그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다시금 그 종을 부르며 화를 내며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임금께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말씀인 줄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종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를 외울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가족들과 그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고 멀뚱멀뚱 아마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용서를 하는 게 쉬운 건지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어서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는 용서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대답했을 거라 믿습니다. 청년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싫어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당돌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정답을 원하니 나의 진심을 원하니 라고 물으니까요. 그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의 진심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있지. 그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꼭 진실되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그 청년이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목사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님 그래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거기 모인 청년들이 다 담임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청년들 앞에서 담임 목사의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8장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한 청년에게 너 지갑 가져왔니? 물어봤더니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 그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나에게 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아해하면서요, 원하는 대답은 아니고 갑자기 1,000원을 주라고 하니까요, 이 청년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1,000원 줘봐. 내가 10,000원 줄게. 그런 말을 듣더니 청년이 1,000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에게 똑같이 또 질문했어요. 또 원했어요. 지갑에 1,000원 더 있네? 나에게 1,000원 더 줘. 내가 50,000원 줄게. 그 청년은 아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1,000원을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50,000원 더 줬습니다. 순간의 지혜를 주셔서 그 답변은 잘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너 1,000원 10,000원 받는데 50,000원 받았는데 아까워?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 용서라는 것은 그런 거야. 내가 1,000원어치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00원의 은혜를 주시고 50,000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돈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조그만 것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과 헤어져서요, 집으로 오는데 그 청년의 말이 계속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가까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용서할 수 있다, 정답같이 진심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 가운데요,
자유함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고 보자 하면서 벼르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내가 이웃에 대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두고 보자 벼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또한 두고 보자 벼르는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키워졌는데 배신한 그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를 향한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사람도 많지만 시험거리도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귀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끝내는 이기지 못하였어요. 결국 삼손만 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넘어진 삼손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 잡혀간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가서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다윗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론 유다라는 예수님의 그 동계를 맡은, 그 제자 공동체의 동계를 맡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 가론 유다 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결국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자기의 목을 메어 죽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 들고 맙니다.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잠에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시험에 넘어졌을까?
과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성품과 인품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느냐? 그 이유는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험이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시험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물론 오늘의 말하는 시험과 좀 틀리지만요, 많은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아마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는요 시험이 다 올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준비할 자녀가 잠들어 있다면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마 깨울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까지 깨우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시험 준비해라 라면서 우리는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데서 더 나가서 시험 보다가도 잠들어 있다면, 시험 보다가도 잠들어 버렸다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깨어서 기도로 그 시험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래야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삶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인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올 것을 알아요. 시험이 닥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넘어지느냐?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 시험이 많은 세상에 보내놓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삶 속에 자신이 있으면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시험 올 수 있어. 너희들 삶 가운데 그 시험 분명히 와.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많은 사업체가,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2월 3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수능 시험 당일날 함께 모여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12월 6일은 주일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퇴식과 추대식 그리고 임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구별하며 작정하며 임직을 받는 그런 중요한 날이에요. 또한 연말에는요, 재직회, 공동의회, 예산당회 같은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도 전에 아니면 그날에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의 정도가, 그 시험의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주기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광양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몇몇 성도들은 자가격리 중에 있고 또 몇몇 성도들은 검진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평상시 같으면요, 제가 앞서서 교회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모이는 것을 흐트렀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왜 예배하자, 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느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교회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각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라도 시작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모이기 힘든 가운데 왜 하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그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힘들기에, 상황이 그렇기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든 남은 2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것인데,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금호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여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와 그런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